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동어리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썼던 얘기인데 오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이죠,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선교 여행차 다녀왔습니다. 선교 여행을 거반 마치고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태국에 오셨는데 고생하셨는데 멀리 갈 수는 없고 이 가까운 곳에 코끼리 쇼가 있는데 코끼리 쇼를 한번 보러 갑시다 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얼씨구나, 좋다. 그래서 선교 여행도 다 마쳤고 일정을 마쳤기에 선교사님과 함께 코끼리 쇼를 보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끼리들이 대단합니다. 아주 축구 시합도예요. 축구를 차서 저 골대에다 넣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차는지 뭐 손흥민은 저리 가랄 정도로 아주 골을 잘 넣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코끼리가 이 코를 가지고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수채화도 그리고 정미라도 그립니다. 꽃을 그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는지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코끼리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 근데 한참 이 코끼리 쇼를 하고 있는데 이 조련사가 관중석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중에서 코끼리를 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무도 못 나갑니다.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코끼리에게 눈물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역시 한국 사람은 대단합니다. 저요, 한국의 중년 남성이 제가 코끼리를 울게 하겠습니다 하더니 한국 사람이 딱 나가더니 코끼리에게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꼭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조련사도 깜짝 놀래고 많은 관중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코끼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조련사가, 선생님 잠깐 일로 와보십시오.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 저는 한국의 목사인데 목사의 삶의 처량함에 대해서 코끼리에게 속삭였더니 코끼리가 저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울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또 이 조련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끼리의 앞발 뒷발을 다 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발 뒷발 다 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저쪽에서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이 또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간단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를 딱 했더니 이 코끼리가 앞발을 번쩍 들면서 막 휘젓고 뒷발을 치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코끼리가 코를 휘저으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코끼리가 말 한마디에 갑니까? 라고 했더니 예, 저는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인데 코끼리에게 야, 너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했더니 코끼리가 기절을 하고 못한다고 막 앞발을 들고 뒷발을 치고 코끼리가 코를 흐르면서 못 살겠다고 굉음을 지르면서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삶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재미있는 유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누구입니까? 목사란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흔히 목사를 보는 견해가 두 가지 견해로 나누는데, 가장 먼저 어떤 견해가 있느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 신부를 제사장이라고 여기는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는데, 이 천주교는 이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직자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견해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목회자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목회자는 일개 직업이다.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다. 신의 대리인이라는 견해의 반동으로 목사의 성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 교회가 필요 없다, 그냥 안방에서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가 필요 없으니 당연히 목회자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소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 급진 진보 세력들이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신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목사를 하나의 직업 중에 하나, 기능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무엇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양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꼴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갖다가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또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양들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아프면 아픈 성도들에게 향해 가지고 달려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목사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목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들이 못된 맹수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단에 빠졌다든가, 성도가 어려운 일 만나든가, 죄악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이들에게 달려가서 이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인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또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 없이 어떻게 말씀을 깊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없이 여러분 양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 지키려고 합니다. 목사의 권위가 보호하고 보호되고 존중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안 되고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가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는데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를 매우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바르게 하고 좀 더 주님을 가깝게 모시기 위해서는 목사를
바로 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란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또 여러분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목사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한 사역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세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며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로 왔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권위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세례 요한의 본성은, 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목사의 정체성, 하나님의 종들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면서 은혜 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요한이다. 여러분 요한의 신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가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회에서, 여러분 노예에서 안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고 세우셔서 그를 우리 금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보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여러분 외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 목사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를 매우 귀히 여겨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사님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소명 때문에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도란 말은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내심을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종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냄받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종종 이 목회 지망생들이,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찾아와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사님을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목사 지망생들에게 말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있거든 피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성령께서 마음에 강권하여서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면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확실하게 확증된다면 그때는 이 사역이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알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주님께서도 12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세상을 향해 보내셨는데, 세상을 향해 보낼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영접한 것은, 제자들을 영접한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이 제자들을 거부하고 박해한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을 여러분 영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영성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님들에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할 때 목사님의 권위에 인정을 하느냐,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느냐, 목사님을 순종하고 목사님을 따라가느냐, 과연 이것이 이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가, 이 목회자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지만, 그런데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심을 인정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목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합시다. 목사님은 신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목사님은 신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저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누가 있어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8절 말씀 시작. 그는 이빛이 아니요 뭐요? 빛이 아니요 이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맞는데 이 사람은 신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목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목사님을 바라볼 때 목사님은 천사입니다. 목사님은 성자입니다. 목사님은 슈퍼맨이라니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인간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약한 연약성을 갖고 있고요,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자꾸만 목사님을 슈퍼맨으로 만듭니다. 목사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기도 한 방 하면 병도 낫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대박 터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천사입니다. 목사님은 성자입니다. 이렇게 말들 하니까 목사가 피곤한 겁니다. 목사가 병이 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성자이고, 목사님은 슈퍼맨이고, 목사님은 초인이기 때문에, 천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괜히 위선을 떠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하다가, 위선 떨다가, 갈등하다가 필요상으로 영적인 피로감에 빠지고 육적인 피로감에 빠져서 결국은 일찍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약한 만큼 성도들의 사랑과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목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슈퍼맨도 아니고요, 천사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거룩한 성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를 성자요 슈퍼맨으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감리교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같은 데는 이 감독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10가지 조건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조건을 딱 붙였는데, 첫째, 영성이 풍성한 목사님. 두 번째, 성경에 능통한 목사님. 세 번째, 불타는 구령에 힘쓰는 목사님. 네 번째, 자애로운 심성을 가진 목사님. 다섯 번째, 지혜가 충만한 목사님. 여섯 번째, 인간관계가 좋은 목사님. 일곱 번째, 미남인 목사님. 여덟 번째, 늘 긍정적인 목사님. 아홉 번째, 행정력이 뛰어난 목사님. 마지막 10번째, 창조적 경영 능력이 충만하신 목사님.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감독 목사님이 기가 막혀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해서 우리 교회에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답글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아주 완성도 높은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허물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목사지만 저도 생각해 볼 때마다 늘 허물이 많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부끄럽습니다. 강단에 설 때가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저도 죄 많은 인생이라는 거, 연약한 인간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관심 있게 읽다가 제가 요번에 30년 만에 이 책을 찾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청년 때 이걸 듣고도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려고 들어가는 아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는구나 라고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명으로 감당해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아들아, 네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목사가 사치스럽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네가 고물차를 타고 다니면 목사님은 교회의 얼굴인데 교회 체면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똥차를 타고 다닌다고 투덜거릴 것이다. 아들아, 네가 까만 양복을 입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장례식만 치르는가 봐라고 투덜거릴 것이고, 네가 산뜻한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 바람났네 하고 투덜거릴 것이다. 네가 설교를 좀 길게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 요즘 테이프가 길어졌구먼 라고 흉을 볼 것이고, 네가 설교를 짧게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 요즘 공부를 통 안 하네, 설교가 짧아라고 말할 것이다. 또 네가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쏘다니만 할까, 늘 저렇게 다니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말할 것이고, 교회를 지키고 앉아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인기가 얼마나 없는지 우리 교회만 앉아있네, 어쩌면 오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까, 인기 없는 목사님이네 라고 투덜거릴 것이다.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욕할 것이고,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투덜거릴 것이다. 목사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식구가 많아서 교회가 부담스럽다고 투덜거릴 것이고, 자녀가 없으면 저렇게 자녀가 없으니까 성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지 라고 욕을 할 것이다. 목사가 원고 설교를 하게 되면 무슨 원고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라고 투덜거릴 것이고, 원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 원고 없이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를 준비하지 않은 목사님이네라고 욕을 할 것이다. 여러분, 매번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목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맞지 않아도 용납할 것은 용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좀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바다같이 깊은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늘같이 높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 많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고 허물투성인 목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눈을 뿌리며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회자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를 귀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든 자를 병원에 실려가면 여러분 의사가 애쓰고 수고해서 좋은 약을 개발하고 좋은 약을 투입하고 좋은 의술을 가지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칠 때 여러분 이 의사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의사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분은 누구냐면 목회자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는 분들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옥의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귀의 자녀들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목회자가 귀한 것이고요. 여러분, 저주의 삶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 인도로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의 일은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목사가 왜 귀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목사님은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갖다가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빙서를 여러 개 하는데 여러 사람 중에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뽑아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대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목사님들의 잘못된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결국은 목회자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기 영혼이 죽는 거지요. 목사님이 말씀하게 되면 그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신방 가서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이 사람 듣겠습니까? 수채 신방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 영적 권위가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이 귀한 목사님들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힘껏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껏 이분들이 우리 금산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껏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이 귀한 목사님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성경 말씀 몇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은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면서 목회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를 돕는 또 한 번의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근심으로 일하지 않게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근심이 쌓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움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자도 힘이 들고 이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 상처 입은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외치는 자도 여러분 여기서 단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든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가 있는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목회자,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이 목회자, 이들을 너희가 알아줘라. 너희가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들의 수고와 애씀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이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 모두가 여러분 사람인지라 모두가 연약하고 귀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무엇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들을 섬겨줘라. 이들을 정말 근심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이들의 수고를 좀 알아줘라. 그리고 이들을 귀히 여겨라. 이들을 좀 사랑해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란 무엇인가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도이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모든 교역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이들이 즐거움을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